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현장 전도와 양육을 해오고 있는 윤문자 전도사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종류의 전도를 해봤습니다. 부치기 전도, 커피 전도, 물티슈 전도, 애침 전도, 가가호, 방문 전도. 그러나 전도는 무척 어렵고 또 혹시 교회에 데려와도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관계 전도를 맺은 분을 집에서 먼저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대적 원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가르친 뒤에 교회에 모시고 오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잘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거기에 확실하다가 쉽지 않으면 결코 자기가 거기에 마음을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이 결단에 섰을 때 교회에 다니지, 누구에 이끌려서 교회 왔자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고 한두 주간 또 다니다가 가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한 뒤에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100% 정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한번 적용해서 교회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의 3번째 날인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것은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갖다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이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 앞에 펴놓고 저를 따라서 부지런히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 먼저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1153쪽입니다. 자,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듣는 분을 형제님, 또 자매님, 선생님 이런 호칭을 쓰지 않고 신자시, 믿는 자녀라, 그래서 신자시라는 그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신자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지금은 성경이 종이로 써져 있지만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편지를 주고받을 때 이게 두루마리로 했잖아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우리 신자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누가 입을 벌려요? 우리 신자씨가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말합니다.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게 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우리가 밥을 한 숟갈, 두 숟갈만 배가 부르잖아요. 많이 먹을 때 배 안에 넣고 창자에 채울 때 우리가 포만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한두 마디만 들으면 포만감이 없어요. 창자에 넣고 배에 채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적 포만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걀 꿀 같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웠을 때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달다.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페이지 수는 신약 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신자씨에게 아버지는 두 분이 계십니다.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가 계세요. 땅의 아버지는 우리 신자씨를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도와주지 못해요. 아버지 병 고쳐주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아버지 집 사주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신자씨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줄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신자씨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신약 성경 403쪽입니다. 403쪽.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우리가 불당에 가도 향불을 피우잖아요. 죽은 장례식장에 가도 향불을 피우잖아요. 또 우리가 무당한테 가서도 향불을 피우잖아요. 왜?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향불을 피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은 무엇이 향이 되느냐? 바로 우리 신자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향으로 받아주십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 8장 3절. 407쪽입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신자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면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뭐를 들고 온다고요? 금향로를 들고 와서 우리 신자씨의 기도를 향으로 받는 거예요.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신자씨가 기도하면 그 천사의 그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7장 7절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달라고 해라. 그리하면 조건부에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다른 집에 가가지고 무엇을 꾸러 가가지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려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기도한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엄마 나 떡 먹고 싶어요. 그러나 애따 돌이나 먹어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엄마 생선 먹고 싶어요. 애따 뱀이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해요. 그렇지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 신자씨에게 신자씨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자, 찾으셨나? 375쪽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우리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혹시 내가 어떤 죄가 있는가, 그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의인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의 강구는 무슨 힘이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피곤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이 저리도록, 이 배 옆에 붙어있는 이 간이 저리도록,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아주 간이 오그라들도록 기도할 때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70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함,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정주영 회장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은 박사들을 수천 명을 거느렸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공부해서 얻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자, 1242쪽입니다. 1242쪽.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의 내용이 그 후에 7절에 있어요. 7절 그 중간부터 보면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그 간신배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하나의 계략을 썼는데, 무슨 계략을 썼냐면 다리오 임금 애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는 그런 뭐냐면 조서예요. 이 조서에 다리오 임금이 도장을 꽝꽝 찍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 하나의 법인 거예요. 임금의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알았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2번이나 1번으로 줄이지 않고 여전히 어저께와 같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지금, 왜냐하면 기도하면 죽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더 빨리 속히 응답 받게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29장 11, 1096쪽. 1096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자씨가 정말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 신자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자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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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보시겠습니다. 1105쪽. 자, 2절 보시겠습니다.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우리 신자씨가 기도하면 그 신자씨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십니다. 왜? 우리 신자씨의 기도를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바쁘게 일하시는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하겠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135쪽이에요. 135쪽.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주위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 좀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신자씨가 기도하는 것이 신자씨가 원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자씨가 원하는 거, 우리 신자씨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다른 방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신자씨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수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어요. 이때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느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몸에 그냥 땀이 그냥 막
나와가고 온 옷이 다 젖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이 몸이 다 젖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힘든 문제, 십자가 같은 힘든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그 앞으로 가실까요? 18장 1절. 자, 125쪽입니다. 자,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시 항상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힘들어도 아파도 바빠도 하는 게 뭐냐?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밥을 거르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밥 먹듯이 우리는 항상 힘들어도 해야 되고 바빠도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건 이제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 무시하는 아주 못된 나쁜 악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대.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요즘과 달리 옛날에 이 성경을 쓸 당시에 과부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없으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줄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악한 재판장, 못된 재판장이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이 과부의 이 문제를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아주 듣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나는 이 재판장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아침도 찾아가고 점심도 찾아가고 그 다음날 아침도 찾아가고 점심도 찾아가고 한 달 찾아가고 3달 찾아가고 6달을 계속 찾아갔더니 이 재판장이 아주 그냥 질려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 불의한 재판장도 자꾸 가서 했더니 들어줬는데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를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2장 6절입니다. 1043쪽. 104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나라 파수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저 38선에 가면은 보초를 서고 있는 것처럼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파수꾼처럼 세움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잠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낮과 밤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원수 대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속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우리는 파수를 해야 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쉬지 않으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2장 23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자, 2장 23절 84쪽입니다. 84쪽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외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그 애굽에 간 지가 이제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해서 그 소리가,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과거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400년 지나면 내가 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그 언약, 약속을 그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 한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죠?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하셨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빨리 응답 받습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38절입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자, 38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서 완전히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예루살렘은 그냥 황폐한 성읍이에요. 사람 그 포도 농사 짓는 농부 몇 사람만 남겨둔 아주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황폐한 성읍을 옛날에 번영했던 그 시대처럼 사람의 때로 가득 채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신자씨의 삶이 어떻습니까? 황폐합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신자씨가 정말 공고합니까? 병마중에 시달립니까? 아니면 경제로 어렵습니까? 바로 우리 황폐한 우리 신자씨의 가정과 신자씨의 마음과 영적인 것과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유케 해주고 번창케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 약속을 신자씨의 현실 가운데 끌어오는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우리 신자들을 축복해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신자에게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스크린처럼 어떤 것을 주셨어요. 또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자씨에 대한 어떤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신자씨의 삶 가운데 오도록 우리 신자씨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364쪽이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364쪽. 자,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상 주신다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6절에서 7절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러면 우리 동해안 바닷가에 가면 물결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렇게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393쪽입니다. 393쪽. 자, 14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소망, 내 욕심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우리가 얻은 줄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자씨는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셨죠? 우리 신자씨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를 우리 신자씨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하게 해야 되고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 앞에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자씨가 하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다니냐? 교회는 왜 다니냐? 우리가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오늘이 세 번째 영상인데 이제 또 네 번째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